우리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을 펼쳐봅시다. 예레미야서 42장 한번 찾아봅시다. 4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 오늘 1부인데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왔네. 역대급으로 많이 왔네 오늘. 자, 찾고 있나요? 우리 6반 한번 볼까요? 6반. 6학년에서 6반으로 다시 이제 복귀했죠. 우리 6반 친구들 손 들어봐요. 6반, 다 찾았어? 찾고 있나? 또 우리 5반 친구들. 찾고, 4반 친구들. 우리 3반 친구들. 찾았어? 2반 친구들. 찾고 있어? 1반 친구들. 그렇구나. 시간 줄 테니까 저 찾아봐요. 자,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찾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만 한번 도움 받고 또 직접 혹은 이렇게 찾아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 읽읍시다. 알았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크기로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준비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자, 말씀 들을 때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마음도 이렇게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 항상 요구를 해요. 손에 만지락만지락 방해되는 거 있으면 만지락만지락 하지 말고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편하게 얹어놓고 시선을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름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무더위도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막 푹푹 찌고 밑에 아스팔트 우리 도로길을 아스팔트 길이라거든요. 그것도 열을 받아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여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름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죠? 휴가도 잘 부모님과 다녀왔나요? 그래. 못 갔어. 그렇구나. 못 간 친구도 있고, 또 앞으로 갈 친구도 있고, 여러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들, 방학 동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혹시나 뭐 휴가 기간이든 아니면 방학 동안 어디 친척 집이든 멀리 갈 때, 아빠가, 엄마가 시동을 부릉부릉 걸었어. 출발할 때 안전띠는 당연히 매야 되지만 우리 기도하고 출발해요 라고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어디 멀리 갈 때는 시동 걸어놓고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또 이런 거 할 때도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재밌고 즐겁게 다치지 않도록
물놀이나 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름 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여름 방학이지만 게으름 부리면 안 될 부분이 많은데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우리 7월 몽땅 이번에 홀수기 때문에 맛있는 상을 준다 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26번이라 해서 원래 27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26번까지 하면 맛있는 상을 줄 테니까 상은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어제까지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한 친구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고, 분반 시간에 저 이만큼 했어요라고 알려주세요. 한 번 하면 10달란트, 10번 하면 100달란트, 25번까지 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주니까, 그럼 한 만큼 얘기해서 달란트 받아 뒤에 선생님 달란트 통장에 기록할 수 있도록 꼭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남은 8월도 열심히 해서 우리 큐티하는 연습을 계속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습관들 들려봅시다. 그리고 우리 암송구절 아까 한번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시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요한복음을 배웠었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를 돌아와서 우리 1학년 친구들 고개 들고 앞으로 봐주세요. 얘기하지 말고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인가요? 남유다인가요? 남유다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란 죄를 졌는데 그 회개하지 않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쪽 나눠졌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믿었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너 우상하고 나하고 동시에 믿으면 안 돼. 우상은 가짜니까 그건 믿으면 안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막 돈 뺏고 막 노예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돌봐야 돼라고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경고를 들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들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 중에는 내 말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 했는데 또 반대로 내 말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벌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때 벌 받는데 벌이 어떤 건 약한 벌이 있고 그 약한 벌에서 들지 않으면 좀 더 센 벌, 좀 더 벌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데 벌이 계단처럼 단계별로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 제일 센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 쫓겨나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참하게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장 무서운 단계의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줬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단계의 벌을 받아서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무시하는 게 처음에 1단계 벌을 내렸어요. 그래도 무시한 게 2단계 벌을 내렸어요. 무시하는 게 3단계, 4단계 마지막 최종 벌을 내리는데 그 최종 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라면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무서운 얘기, 싫어하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막 과듣고 죽이려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겨우겨우 목숨을 살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왔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주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벌로 너희들을 쫓아버릴 것이다. 쫓아버리면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희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쫓아버리기 위해서 도구로 이 채찍, 이 징계의 도구로 누굴 사용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어요.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사용해서 그를 채찍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벌 주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너 어떻게 우리의 적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왕에게 순종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면서 바벨론을 막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가 다니엘. 두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 세 번째, 네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먼지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11번째 마지막 왕은 자 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도 포로로 바벨론 왕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힘없고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겨놓고, 그리고 그 위에 총독 그달라라는 사람을 세워놓고는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 대피 요령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숨어야 됐지? 어, 그렇죠. 먼저 숨을 데가 없으면 바깥으로 뛰쳐나갈 때 어디를 보호하고 이렇게 뛰쳐나가야 되죠? 머리, 가방이나 책이나 머리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뛰쳐나가야겠죠.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행동 요령에 따라서 따라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죠. 안전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질이라면 책상 밑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남유다 백성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이때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방금 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제 나라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다 붙잡아가 버려죠.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인데 그 무리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댔잖아요. 이 그달랴는 총독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달랴라는 총독에게 모여들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옆에 있는 나라가, 얘기를 듣 옆에 있는 나라가 따라해보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의 옆에 있는 나라 뭐가 있죠?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 박수치면서 너무 좋아했어. 물개 박수치면서 엄청 좋아했어. 아, 잘 망했다. 아, 잘 망했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그 그달랴라는 다윗의 후손이 총독이 되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달랴라는 사람을 죽여보겠다 싶어서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 암살자가 와서 그달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놔두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막 끌고 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남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옆에 있는 암몬의 나라가 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다른 용감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군인들을, 싸움 잘하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 암살자를 제거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 암살자가 그달이라는 총독을 죽일 때 그달이라는 총독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그달랴와 함께 바벨론 군인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암살자가 그달랴를 죽일 때 바벨론 군인들도 다 죽여버렸네. 그럼 이 소식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나쁜 놈들, 남유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싹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바벨론 왕이 자기 오해해서 자기들까지 다 죽일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 도망가야겠다. 도망갈 때 여러분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집트.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 이집트. 이집트란 큰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이집트가 막줄 거야.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하난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멈춰서서는, 그래도 이집트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잠깐 멈춰서 백성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집트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남아있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해서, 그때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을 때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자.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요한안과 백성들이,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네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좀 물어봐 달라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케이 하고 대신 기도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10달란트 줄 테니까 한번 손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안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라고 하든, 애굽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가 뜻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 멋지죠? 나는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갈게요. 그러니 물어봐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일까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에집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봤어요. 10일이 지났죠. 1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요한한 백성들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까, 가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 했어요.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했어요. 한번 10달란트 줬습니다. 읽으면 20달란트 되죠.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털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남유다에 남아 있으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더 이상 벌 내리지 않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왕과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도망 안 가고 남유다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이 절대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들었어요. 그러면 요한왕과 백성들은 10일 전에 약속했잖아요. 가라 하든 가지 말라 하든 우리 생각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가지 말라 했죠. 자기들 생각과 다르죠. 그러면 요한과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간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꺾고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남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 부리면서 갔나요? 아니 고집을 꺾고 안 갔나요? 1번인가 2번인가요?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갔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가지 말하면 난 가고 싶지만 가지 말하면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갔어요. 싫어요. 여기 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일단 애굽이나 나라가 더 안전하니까 그 나라로 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면서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한 아니고 남유다 백성이면 예레미야에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 들었어. 여러분이라면 애굽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 꺾고 남아 있겠어요? 남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갈 거예요? 남아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약간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도 남아 있겠어요? 아니면 모르겠다 하나님 일단은 피하고 보자 하면서 막 피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실제로 여기 속마음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갈등하겠죠? 여러분들도 갈등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원하실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르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네, 안 할게요. 하나님대로 따를게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남유다 백성이 잘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못할 걸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름 방학이죠. 여름 방학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누구와 만남이 길어져요? 선생님과 만남이 길어져요? 부모님과 만남이 길어져요? 부모님 중에 엄마와 만남이 길어져요? 아빠와 만남이 길어져요? 엄마. 그 엄마로부터 방학 동안 집에서 자주 듣는 말이 뭔가요? 어떤 잔소리인가요?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뭘까요?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숙제해라, 일찍 자라, 게임 그만해라, 뭐 이게 TV 적당히 봐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말하죠. 뭐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요구하잖아요. 뭐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요구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하는 말은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하나요? 여러분 생각 얘기해. 엄마 잠깐만. 요것만 하고 들을게요. 엄마 잠깐만 한 판만 더 하고 할게요. 엄마 잠깐만 30분만 더 놀다가 할게요. 엄마 잠깐만
친구나 요거 해놓고 숙제할게요. 항상 부모님 여러분들 요구할 때 이거 해라 하면 항상 여러분 생각 먼저 하죠. 요거 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들 이거잖아. 요거 하고 할게요. 조건을 달자. 조건 항상 조건 달잖아. 그 조건이 여러분 생각이잖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거 좀 더 하고 부모님 말 들을게요 하죠. 그러고 그렇게 했어. 한 판 더 했어. 30분 더 놀았어. 그러고 나서 부모님 야 시간 됐다 이제 네 말대로 한 판 더 했으니까 이제 해야지 하면 그때 여러분 뭐 해요? 네 해요? 아니면 그래도 한 판만 더 하게 해주세요. 10분만 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니면 진짜 네 뭐 했으니까 할게요. 한 번 더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숙제할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겨요. 또 여러분들 생각대로 더 조건을 달면서 또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말대로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생겨요 마음속에?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 생기죠. 갈등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목사님 집에 아들 4명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소리를 팍 부모님 아빠로서 언제 소리 막 지르냐면 분명히 야 이제 늦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씻고 자자 했는데 30분만 더 놀고 잘게요 해서 그래 알았다. 야, 네 말대로 30분 더 시간 두니까 이제 30분 마지막이다. 했는데 30분 지나서 그래서 이제 30분 되니까 놀자는데 자자 했는데 그래도 안 씻고 10분만 더 할게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열이 오르죠. 여기 봐라. 계속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을 자기 생각대로 고집만 부리면서 자기 원하는 데 다 하려네? 부모님 말을 안 듣네? 그래, 알았다. 한 번 더 10분 시간 줄 테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10분 지났어. 이제 진짜 씻고 자자면 그때 어떻게 해? 그래도, 그래,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버럭 하죠. 버럭.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 방학이니까 집에 있는 시간 길어서 부모님하고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 엄청 많아. 부모님은 내 말 좀 들으라고 여러분들은 10분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것만 하고요. 왜 내일 해도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 생각이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과 부모님의 말이 계속해서 충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부모님 말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있는 게 집에 있는 동안 부모님하고 부딪히고 부모님이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으니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부모님이 내 말 좀 들으라 했을 때, 네, 순종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무섭게? 뭔가 나한테 뭘 원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네, 내 생각 요렇지만 네, 따를게요. 연습해봐, 연습. 여름 방학이 연습하기 정말 좋아. 순종 연습하기 정말 좋은 시간. 알았죠? 그래서 꼭 순종해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 말씀에도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에, 부모님 내 말 좀 들으라 할 때 내 생각은 한 번 더 하고 싶고 10분 더 놀고 싶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렇게 순종을 연습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고 우리 그런 여름 방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강구할게요.